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멧 마하가와 긴넬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통독 본문인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왕 아비암과 아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나답과 바아사, 그리고 엘라와 시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솔로몬은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의 나라가 나뉘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그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는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남겨주셨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유다 지파를 주어서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15장에 나와 있는 남유다의 왕들 아비암과 아사에 대해 살펴보면 남유다 왕국의 아비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할아버지인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을 따라 우상 숭배에 빠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가 그의 아들 아사에게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사는 선한 왕으로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없애고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난 왕,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그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평가하실 뿐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다윗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는지 이러한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뿐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라는 기준은 이어지는 남유다의 모든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 그리고 그 다윗이라는 왕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기준 없이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왕들의 행위를 평가하시죠. 반면에 15장 후반부부터 16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5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인 여로보암을 따라 악한 길로 가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나답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나답을 배신하여서 그를 죽이죠. 그리고 그의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또 바하사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행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에게 예후를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셔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이루어지죠.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고 2년이 되던 해에 그의 신하이자 군 절반의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또다시 엘라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했던 것과 똑같이 바하사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또다시 왕위가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시므리가 왕위에 앉은 날수는 오직 7일 뿐입니다.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오직 7일간만 왕위에 앉게 되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 시므리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시므리를 배반하여 그를 죽이고 다른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남유다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왕조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이어질 열왕기, 상하 이 성경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죠. 남유다는 다윗과 또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유지가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이라는 왕,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때때로는 범죄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폐하여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죠. 그 왕위가 수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뉘게 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그 왕위가 이어져 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어떤 표준적인, 어떤 기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열왕기를 읽어가시면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두 나라의 왕들에 대한 평가와 그 왕위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북쪽 지파들의 배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이 그런 내용이죠. 마치 이 부분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다윗의 계열의 왕들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대신에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야기하시며 아비암이라는 왕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 계열의 왕이 사라진 것과 같은 우려를 없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다윗의 왕조가 건재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조의 등불을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오늘 본문의 두 왕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비암 왕과 아사 왕이죠. 먼저 아비암 왕에 대해 살펴보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암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은 다윗 왕과는 다른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 이어서, 아니 할아버지인 솔로몬에 이어서, 아버지인 르호보암에 이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했던 이 아비암 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윗 이후 3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마땅했겠습니까? 그 왕조를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했던 이 왕조, 당연히 그 왕조는 폐위를 하고 버려야 했던 것이죠. 사울을 버리셨던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의 왕조와 같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 다윗 왕조 버리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가 그 왕위를 물려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과는 다르게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사 왕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에 있는 모든 은금을 아람 왕 벤 하닷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이방 왕의 무력을 의지했습니다. 아사 왕도 완전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왕의 무력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 다윗 왕조를 패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어받게 하시죠. 하나님은 다윗 계열의 왕들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더 나아가 완악함이 있고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왕조를 유지해 주시고 그 왕조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조는 훗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단 하나의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또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 계열의 왕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호됨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열왕기의 이야기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로 따지면 우리는 다윗 계보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맺으신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 계열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거나 받아들여 주시거나 인도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비암과 아사와 같이 연약함도 있고 때때로는 완악함도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